말씀 욥기서 24장입니다. 욥기서 24장 1절에서 25절. 오늘 말씀이 긴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엘리베스의 말에 의해서 욥이 23장, 24장 연거푸 그 말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입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지금 욥은 하나님께 이렇게 탄식하는 모습입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정해놓지 않으셔가지고 악인과 죄인을 똑같이 또 그를 아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 그러니까 의인을 말하죠. 의인이 그 날이 뭐냐? 보응을 받는 거예요. 이제 선한 자에게는 축복을, 악인에게는 저주를 주는 그 날을 보지 못하게 하였습니까? 지금 약간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날을 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절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로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그 날을 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악인은 더 악한 일을 해도 지금 어떤 그 보응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지금 어떤 일을 합니까? 어떤 사람의 땅의 경계표를 옮기는, 어떤 사람의 땅을 이렇게 차지하고 또 그 사람들의 양떼를 빼앗아가고 정말 약자들의 고아의 나귀를 또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로 잡으며, 그러니까 약자들의 그 모든 것을 지금 빼앗고 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길에서 다 몰아내고 세상의 약자들, 학대받는 자들은 다 숨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8절까지 그 약자들의 처참한 상태를 더욱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들은 어떤 그들입니까? 약자들은 이게 숨어 사는 사람들,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그러니까 아무 먹을 것도 없는 들에서 누가 봐주지도 않고 보호해주지 않는 그런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나니, 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먹기 위해서 부지런히 다니며 있는데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려놓는구나. 아무것도 없는 그런 밭에서 그들은 힘을 다해 열악한 상태, 척박한 곳에 그곳에서 음식을 구하기 바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그러니까 어떤 음식을 내느냐 하면 6절에 밭에서 남은 꼴을 베며 밭에서 이제 어떤 악인들의 밭에 남겨둔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그러니까 포도원에서 추수하다가 남은 것을 따누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거친 들나귀처럼 광야에서 아무 빈들에서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밭에 남은 꼴, 그러니까 추수하고 남은 그 이삭들을 주워서 또 자식들의 음식을 준비하고 또 악인들의 포도원에서
떨어진 나무 정말 따다 추수하다 남은 것을 따며 의복이 없어가지고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그러니까 얼마나 춥게 지내고 덮을 것이 없대. 의복으로 덮어야 되는데 잠을 잘 때 의복도 없으니 덮을 것이 없어갖고 추워 떨고 있으며 또 산중에 만난 소나기에 젖어 있으며 소나기에 젖어 있으니까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리고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다. 바위 틈에 숨어 있다. 지금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은 하나님의 때를 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모순에 쌓여 세상이 돌아간다.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로 잡으며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다가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투를 밟느니라. 어떤 처참한 모순된 상황입니까? 어떤 사람에게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뺏어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가 없으니까 고아를 그렇게 없는 고아의 사정을 부모를 찾지 못하는데 그 고아의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아 갈 정도로 고아가 생기고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로 잡는다. 너희들이 먹을 것이 없어 구걸할 때 그냥 주지 않고 그 사람들의 있는 모든 것, 옷, 그러니까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추워서 잠을 잘 수 없는 옷까지 볼모로 잡아서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또 그 사람들이 일하는 게 뭐냐 곡식 이삭을 나르다가 굶주리고 그 풍성한 그 곡식을 나누고 있지만 굶주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투를 밟는다. 술투를 밟으면서도 목말른다. 그것을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굶주리고 목말라 허덕이고 있다. 그런데 12절에서 뭐라고 하냐.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을 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의 그들의 침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지금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약자들은 학대와 또 고난과 고통을 받는데도 하나님은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아니고 그들의 침상을 보지 않는다. 그들은 옷이 없어 추위에 떨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그들의 침상을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있다. 신음하고 상한 자들이 부르짖는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그 애굽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시는데 지금 욥은 듣지 않고 이 세상이 지금 이런 약자들은 이런 식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침묵을 하고 계시다. 그러면서 13절에서 17절까지 악인들의 만행을 더욱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악인들이죠. 어두움을 좋아하며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은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서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이면 사람이 해야 할 당연한 그 도리를 그 뭐라고 그러죠? 그 양심에 있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다. 14절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사실 그들은
밤에는 어떤 일을 어두운 때는 어떤 일을 한대?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대며 또 그들은 밝은 때 일어나서 그러니까 막 늦게 일어나는 거죠. 한 12시나 오후 2시 뭐 이런 때 일어나 가지고 밤에는 도둑질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이런 일을 하다가 오후 2, 3시 정도 다시 일어나서 또 저녁을 준비하는 그런 밤을 준비하는 그런 악한 삶을 살고 있다. 15절 가늠한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고 그들은 항상 어둡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 어둡기를 바라요? 가늠하죠. 또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며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에 두려움을 알미라. 그들은 맑은 날 아침이 오는 것을 싫어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밤에 여러 가지 사람들의 집을 뚫고 들어가고 또 낮에는 자신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광명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아침은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아침에 오는 것은 자신이 죄 지은 것이 들키고 광명한 그 세상은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악행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게 하리라. 그리고 또 얼굴도 이렇게 가린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악행을 해갈 때 악인들은 이런 방식으로 이 땅에 삶을 살고 있지만 그들에게 당한 약자들은 하나님 앞에 신음하며 상한 자들이 부르짖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아보지 않는다. 지금 이 세상은 이렇다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8절에서 24절까지는 이 세상은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된다 하면서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의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반드시 저주를 받으라. 그들의 삶은 빨리 지나가고 죽음이 빨리 올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아야 됐고 그들은 다시는 자신의 그 포도원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 돼야 된다. 멸망의 길로 가야 된다. 자기 것을 취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돼야 된다. 19절 가뭄과 더위가 눈 녹는 물을 곧 빼앗나니 수월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빼앗아 가는 것처럼 그들의 삶에 취한 것이 다 빼앗겨야 된다. 그리고 지옥이 수월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범죄자에게 지옥은 어려움을 줄 것이다. 자신의 모든 취한 부귀영화를 다 빼앗아 가는 그런 수월이 될 것이다. 20절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다.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부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지금 수월에는 그 구더기가 죽지 않는다는 거잖아. 아무리 불이 이렇게 있었고 그 불 구덩이에 있지만 구더기가 죽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그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한 그런 인생은 그곳에서 구더기가 자신의 몸을 먹는 그런 어려움을 당할 것이고 그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부모가 그 자식을 생각하지도 않고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불의가 나무처럼 꺾일 것이다. 불의가 반드시 저주를 받아야 될 것이다 하면서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22절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살아남을 확신이 없느니라. 다시 저거 뭐랄까? 끌어내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은 확신은 없으리라. 그들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나고 또 일어난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이 없다. 살아남을 수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은 살피시도다. 이것은 약자들에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사처럼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런 행위화복, 잘한 사람에게는 축복, 잘못한 사람은 저주가 있어야 될 것이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의 신앙관하고 비슷한 거죠. 행위화복. 잘한 사람에게는 축복, 또 못한 사람에게는 벌이 내려져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무엇이 지금 욥과 친구의 사이에 차이가 있냐면 친구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행위화복으로 이 땅을 관리하고 이끌고 가신다고 하지만 지금 욥은 아직까지 하나님께서는 행위화복식으로 이 땅을 다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이 하나님의 행위화복, 의인에게는 축복을 주고 악인에게는 벌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지금 욥은 지금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에 가령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능히 내 말은 거짓되나니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누가 내 말이 틀렸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법칙에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 이 땅을 다스리고 있지 않다는 지금 욥의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고통이 너무 큰데 그 고통의 이유를 모르고 있다고 지금 끝까지 지금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에 살면서 말씀대로 또 어떨 때는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행위화복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과 저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편안하고 축복된 삶, 모든 것이 형통한 삶을 사는데 그 형통이 세상으로 가는 형통인지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한 형통인지 다르다는 거예요. 고난이 축복이라는 그런 성경 구절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고 채찍으로 등을 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고 가는 그런 것이 축복인지 아직 깨닫지 못했지만 지금 욥은 조금씩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 땅의 세상의 축복보다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를 만드는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자신의 몸이 이 피조물을 위해서 죽어가는 그 사랑을 조금씩 깨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린 때는 좋은 것을 줄 때,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냥 맛있고 좋은 걸 줄 때 부모를 사랑하고, 또 어렵게 하고, 또 잘못한 것에 지적할 때 원망하는 그런 어린아이 시절이 있지만, 장성한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가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럴 것이다. 그런 아는 것처럼 지금 성숙한 믿음으로 지금 가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땅에 이 주님을 왜 보내주셨는지, 이 땅에 사실 하나님 자신이 오신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신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사랑을 잘 깨닫고, 지금 주어진 삶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감사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